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복된 주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모시고 산 삭개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산 삭개오 가정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모시지 못한 롯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뿐이 없는 아내는 소문기둥이 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근친 상간에 무서운 죄를 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하자 이 가정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롯의 가정은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살던 지역에 머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뭅니다. 롯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향락과 사치로 부패한 도시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부패와 죄악성이 너무너무나도 심했습니다. 특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즐겼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도시가 지금은 암울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하면 결국은 그 인생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롯의 가정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에덴 동산같이 보이자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머물므로 말미암아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사는 엄청난 일들을 자기도 함께 동조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천사들을 통해 미리 심판을 예고해 주셨고 롯은 천사의 지시대로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Holy and get out of this place 라는 이 멸망의 예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홀이라고. 야, 빨리 이곳을 떠나야 네가 산다. 이곳에 머물면 너 죽어. 빨리 이곳을 떠나. 그런데 이 사위들을 웃기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장인이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롯의 사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롯의 사이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빛되게 살아야 한다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소금되게 살아야 한다 싫어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11조 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그러한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죽어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네 인생 복 받는다. 이렇게 권면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생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주여. 여러분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믿음이, 구원의 소식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화창한 날씨에 주일에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작정하면서 목사님께서 5년 안에만 헌금하면 된다고 강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80이 되신 노인 권사님이 봉투를 들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건축원금 5년 동안 하라는 건데 80이 된 내가 5년 동안 살지 안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5년 작정은 못하겠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가 용돈하라고 준 돈 다 모아서 갖고 왔으니 나는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목사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권사님이 가신 후에 목사님께서는 새로 세워진 건물을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의 귀한 마음과 헌신이 생각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예수 모르고 천국 모르고 영생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한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에 또 순종하고, 할렐루야, 또 헌신하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습게 보이겠지만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 잘 택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롯의 사위뿐만이 아니고 아내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하는 여러분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위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내도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사위가 믿음이 없으니 롯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창세기 19장 17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상징인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과거의 옛 향수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술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담배 피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다시 술 마시고, 다시 담배 피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옛 향수를 떨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돔 쪽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의 어리석음은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연연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뒤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첫째,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Flee for your life. 도망해, 빨리 도망해.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너 죽어. 두 번째는 돈, 룩백,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안 돼.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전진만 해. 전진만 해. 좀 복 좀 받았다고, 내 삶이 좀 평안하다고, 너 다시 뒤돌아보면 안 돼. 마지막에 Don't stop anywhere in the plane. 여러분, 들에 머무르지 말라. 도망쳐 가다가 들판에 머무르지 마라.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저는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예수 신앙 돼야 되는데 다 자기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됐지. 요 정도 하면. 성경에 요 정도 하면 됐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 하면 됐다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요 정도 하면 됐지. 엄마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 그럼 그래. 요 정도 하면 됐어.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십니다. 아멘. 살려거든 떠나야 합니다. 살려면 소돔성을 떠나 도망쳐야 합니다. 죄된 생활, 게으른 생활, 재미와 쾌락 그리고 욕망을 쫓는 삶에서 도망쳐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멀어져야 하는 대상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그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 어떤 사람은 도박, 마약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멀어져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취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려거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난날의 세월 때문에, 추억 때문에 뒤만 바라보며 옛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빌보스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제발 잊어버려라.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내가 잘 믿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내가 안 믿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을 향해 나가려는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뒤에 예전에 공부 못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지금서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Right now. 여기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모시고 살려거든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계속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굴려야 됩니다. 굴려야 돼요. 자전거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기해. 자전거 뒤로 가는 자전거 보셨습니까? 자전거는 뒤로 못 가요. 여러분 계속 발로 굴려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발 폴게 잊어먹어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의 수렁에 빠진 사람은 더 멋진 즐거움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여러분 공부는 하지 않고 화장하고 가발 쓰고 어린 척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며 여러분 그 아이의 10년 후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뻔한 거예요. 지금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됐는데 나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아니 더 모자래.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더 멋진 세계를 내다보는 사람은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캄캄해도, 지금 좀 어두워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부 잘했던 이 아이들은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공부했잖아요. 자기 허벅지를.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창문에 자기의 얼굴을 씻으면서까지 공부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현재의 즐거움보다 더 멋진 즐거움의 세계가 자기들 앞에 펼쳐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 힘이 들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왜 봉사해야 됩니까?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더 멋진 즐거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멋진 예일교회의 즐거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현재 참는 겁니다. 좀 괴로워도 참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 모시지 못하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늘 뒤돌아봐. 늘 자기 뜻대로 결정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복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측은하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어떻다 그랬어요? 해가 돋았다, 떴다, 희망차 올랐다. 그렇다면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는 어떤 때였어요? 캄캄한 밤중이었다는 거예요. 밤중. 여러분, 한밤중에 소돔을 떠나 소알성에 도착할 때는 새벽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캄캄한 밤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누구 믿고 떠납니까? 하나님 믿고 떠납니다. 살려고 떠납니다.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떠납니다. 우리 가정이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떠나고 싶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렸어, 안 돼, 못해, 주저앉는 사람,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소망의 아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소망의 아침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맞춰서. 여러분 중에 개인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둠, 가정의 어둠, 취미의 어둠, 여러분 자녀의 어둠에 사로잡혀, 건강의 어둠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이겨내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침을 그러면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최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62세인데 91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는 형편이라 친정노모를 모시겠다고 선뜻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진자리 바른자리 가라두며 누워 길러주신 내 어머니가 치매 증세에 몸까지 아프니 형편을 핑계로 모른 채 할 수 없어 3년 전부터 기쁘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3년 전 충북 충주에서 홀로 사시던 친정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밖에서 누가 말을 건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보인다면서 화장대에 거울과 몸체를 분리해 놓습니다. 한 번은 집에 도둑이 들어와 밥을 훔쳐 먹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서둘러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지만 번번이 유산받은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은 어머니를 모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내지 못하고 버티다 보니까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를 돌봐드리던 요양보호사가 건넨 말이 가슴에 아렸습니다. 저 어머니는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요양원에는 정말 가기 싫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어려운 내 형편을 아시기에 차마 말씀을 못하셔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 어머니 모시기를 차에 미룰 때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저대로 두시면 우리가 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아들의 말이지만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영혼 구원해야 하는데 그 길로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삽시다. 어머니의 눈빛은 춤을 추는 듯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을 받아야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혹시 있었으면 다시 주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일터, 신앙에 우리를 어두움으로 잡아당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머물지 맙시다. 소망의 아침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일교회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심으로 복받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어당기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런 귓가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하나님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옛것에 마음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내가 살 수 없는데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